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 되어졌다라는 의미는 공동체 사상이 있었고 그 공동체 사상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될 건 뭐냐? 무조건 하나 되어지자. 우리는 복음적 공동체다. 교회의 공동체다 하기 이전에 정말 공동체의 비밀, 초대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론에서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회적, 세상적으로도 공동체들이 있죠. 보통 사회적 공동체는 뭐가 되어지냐? 이념이 맞던가 사상이 하나가 되어졌던가 가치관이 맞으니까 공동체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는 뭐가 있냐? 종교적 공동체가 있습니다. 종교적 공동체는 뭘 얘기하나? 신념이 같은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과 믿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같이 갖고 있죠. 그러면 복음적 공동체는 뭘까요? 이념과 사상과 가치관이 맞아서 내 신념과 맞아서 믿는 게 복음적 공동체는 아닙니다. 복음적 공동체라는 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복음적 공동체예요. 사회적 공동체와 종교적 공동체는 보통 중심이 뭐냐? 한 사람의 이념, 사상, 가치관, 신념이 맞아지는 사람들이 모여진 게 사회적 공동체나 종교적 공동체예요. 복음의 공동체는 뭐냐? 사람으로 하나 되어지면 안 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오고 실제적으로 한 시대별로 한 목사님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운동을 하자 결국은 다 무너졌거든요. 왜냐? 사회적, 종교적인 것처럼 사람 중심으로 공동체가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뭐라고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마치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처럼 주목하느냐 그랬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너희들이 못 박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의 일을 일으키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초대교회를 잘 보면 베드로 중심의 사람 중심으로 공동체가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소유를 팔아서 나는 또 말이 나오죠. 그건 뭐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이념, 세상의 신념으로 종교적으로 무엇을 이거 믿으면 되겠지라는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투거나 싸우질 않았어요. 내 말이 맞다. 야, 내 수준이 이래.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내 말을 하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러냐? 복음의 가치관, 복음에서 나오는 언약으로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점검해 보고 나가야 할 거예요. 그게 뭐냐? 진짜 여러분이 복음 중심이냐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교회의 의미를 찾으셔야 되고요. 복음 안에서의 목회자의 의미를 찾으셔야 되고, 목사님들의. 복음 안에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사회적 공동체에서는 체계가 있죠. 종교적 공동체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권위라는 게 따라옵니다. 권위라는 건 뭐냐? 권세가 따라오죠. 사회적 공동체 속에서도 뭐가 있냐? 권위와 권세가 따라와요. 뭘 얘기하냐? 다르겠죠. 사회적 공동체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직위가 필요해요. 직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직위가 필요해요. 회사 같은 경우는 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종교적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종교는요, 신분이 따라와요. 그래서 종교적 사회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 신분 제도가 다 따라오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혹시 교회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선 직분이 있죠. 직분이 권세입니까? 장로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이게 권세입니까? 직분에 따른. 아니요. 복음적 공동체라는 건 뭐냐? 맡은 부분이 다른 거예요. 권위가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맡은 부분의 업무가 다른 거라고요. 회사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단, 축복권은 다릅니다. 그건 권세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맞는 권세가 있어요, 물론. 근데 사람과 사람 간의 공동체적 사상에서는 뭐냐?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오늘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예배적 공동체에서 확인을 할 건데, 이걸 요즘은 직분이 권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존중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직분에 맞게 따르게 쓰고 계시는 거니까.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맞게 쓰고 계시는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각 지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체사상. 지체가 권세입니까? 요즘 교회에 묘한 문화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회적 공동체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이영애 사모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무게 좀 잡으라고. 이렇게 권위 있게 이렇게 좀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권위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전 그래서 사실은 좀 편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 원래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개척하고 나서 그 설교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회개했다고. 저를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중직자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무섭다는 게 막 이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좀 칼 같다 그래야 되나? 되고 안 되고. 더더군다나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조금 제 위치가 그랬어요. 굳이 핑계를 대자면 사실은 제 성격이기도 하고 굳이 핑계를 대자면 수석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뭔가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늘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을 긋고 이런 부분이 이래야 된다 그러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늘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고 또 제 성격이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한 편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제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저도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사회적 공동체적 사상을 가지고 복음 안에 교회 공동체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설교할 때 그 얘기는 많이 하죠. 특히 목사님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하나님과 나 상하,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래서 사람은 평등. 근데 교회 내에 뭐 세상적 공동체, 종교적 공동체는 그만두고요. 교회 내는 어떨까요? 수평적인 관계일까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중직자분들하고 예전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 근데 식사 대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먹기도 했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따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면 거의 안 먹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너무 죄송해서. 그리고 한 번은 식사를 어디 집회가 있어서 가는 바람에 제가 모시고 가서 제가 밥값을 낸 적이 있어요. 한 분한테는. 한 분이 아니라 두세 분. 근데 뭐라 그러시냐? 부교육자가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목사님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목사님 내시냐고.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왜 저는 맨날 얻어먹어야 되냐고. 저도 살 수 있다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어졌다라는 게 어떤 의미며 공동체적 사상이 어떤 의미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가지고 로마 복음화라는 응답을 확인하게 하신 이유가 뭔지, 그들의 삶의 원네스, 하나 되어짐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점검해 보시고, 진짜 나는 교회에서 내 생각 속에 어떤 공동체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상까지 그만두고
한 번은 점검하시고 그 점검하시는 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기도가 조금 되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원네스, 하나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공동체 사상을 어떻게 누렸는지 나의 응답으로 적용되고 확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첫 번째 어떤 공동체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 신앙적 공동체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랬어요.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 마음, 한 뜻. 여기서 한 뜻은 뜻의 원어적인 뜻이 영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믿는 무리, 초대교회 성도 전체가 한 마음이었고 한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그렇게 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비밀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만만했냐? 순탄하지 못했다니까요. 핍박 속에 있을 때라니까요, 이게.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나서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언제 해주실 거예요? 였어요. 속국돼 있었거든. 삶이 피폐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은 언제 해주실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에요. 신앙적 공동체라는 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속에서 나를 찾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는 나의 인생 전체고, 그러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뭐냐?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는 나. 이걸로, 이 언약으로 한 마음, 한 영혼이 되어진 거예요. 에베소 3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래요. 복음 안에서 예정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바울이 고백했고 베드로가 고백한 비밀은 뭐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의 기이한 빛. 삶의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카타콤에 들어가 그 미로 같은 곳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곳곳에서 몇 명씩 예배드렸던 그들의 삶이 완전 어둡고 지하 속에 들어갔던 그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신앙에 하나 되어진 한마음 한뜻은 뭐였냐? 빛이었고요. 그리스도의 대사였고요. 전 세계의 이 복음에 증인되는 거였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계복음화가 구호입니까? 지난주에 뇌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저도 지지난주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로서 목회자로서 뭐가 진실이고 맞고 틀리고 했고 안 했고 의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성도분들 신앙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거예요. 정말 죄송하고요. 또 죄송합니다. 그런 포럼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맞고 틀리고 무엇가 진실이고 뭐가 사실이고 우리 교단에 무슨 일이 있고 잘 모르겠고요. 저는 복음운동을 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왠지 모르게 그 말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잠깐 돌아봤습니다. 후대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고요. 저는 앞으로 더 방황의 시대가 올 거고요. 더 정신 문제가 오는 시대가 올 거고요. 정말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무가치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 후대들에게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거든요. 제 평생의 언약이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그사람교회가 그루터기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 그래서 진짜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12일이면 우리 그사람교회 설립 3주년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 명의 성도도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기도하고 있거든요. 나는 목회자의 그릇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거기다 교단에서 이번에 그런 일들이 터지고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동기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나 목회자 그만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 목사님이 나는 모르겠고 나는 복음운동을 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지? 라는 질문을 조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사건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상황 중심이십니까? 저는 다였던 것 같아요. 제 개인의 상황, 사건. 전 지금도 제 알고리즘에 가끔 찬양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뜨면 진짜 감사로 찬양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지금도 눈물이 나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데 제 그릇이 안 돼서 아파서 눈물이 나요.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기준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기도를 조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말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구영신 메시지를 준비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사실은 10월 달이면 송구영신 메시지 준비가 끝납니다. 사실은.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 본문 준비가 끝난 다음에 계속 기도하고 설교안을 만들거든요. 저는 보통 그래요. 그래서 11월이면 저는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계획까지. 근데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설교를 통해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냐? 신앙적인 부분을 다시 점검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복음 안에서의 미래를 갖고 있는 믿음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안 돼서 미래를 불안해하고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냐? 상황도 사건도 안 좋은 일들만 가득했어요. 근데 그들은 변하지 않고 신앙적 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되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적 공동체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래요. 부활. 여러분한테 부활 신앙은 어떤 겁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너희들 복 줄게. 너희들 지금 어렵고 지금 핍박받는 거에서 잘 되게 해줄게. 너희 자녀들이 잘 되게, 너희 업이 경제가 부흥되게, 돈을 많이 벌게, 건강하게 해줄게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창세기 3장 문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거에 은혜 받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걸 확인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래요. 교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속에 복음으로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배적 공동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인치심에 대한 확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보증하고 계시고 인치시고 예배 때마다 이게 확인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의 구원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예배적 공동체의 최고의 비밀은 뭔지 아십니까? 속임수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예배적 공동체의 축복의 제일 큰 비밀은 뭔지 아십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죠. 그리스도화. 예배적 공동체의 비밀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래.
이게 예배적 공동체, 교회의 관이어야 돼요. 교회는 누구의 하나의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의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의 것이에요. 성도들의 것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러면 뭐 중심이어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목회자 중심도 아니어야 해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의 말을 무시해라.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뭐 장로님의 말을 무시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 나온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오늘도 얘기 나오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래요. 사도들은 이래야 되고요. 목회자들은.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건 목회자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제자가 돼야죠. 그래서 예배적 공동체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된 게 뭐예요? 삶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신앙적 공동체, 내가 복음으로 또 내 삶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는지 분명한 믿음, 그리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교회 속에 있어야 하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아는 자, 그러니까 그 믿음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 주신 언약이 내 삶을 통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다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이래요. 필요를 아는 거예요, 서로. 요즘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한 10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제가 늘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너희들은 너무 많은 가면들을 갖고 있다. 그 가면 좀 벗어버리면 안 되냐. 학교에서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이 하나면 안 될까? 제가 그랬었어요. 너희들의 모습 너무 다르잖아. 제가 그래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앞에서야 하는 모습, 친구들과의 모습이 달라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 막 이러고 장난치던 아이가 교회만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아니요. 제가 중고등부를 맡으면 아이들의 학교를 다 찾아갑니다, 저는. 학교 시간에 맞춰서 가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할 때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걸 한 3일 정도 봅니다. 다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한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토킹 하시는 거예요? 이러더니 막 웃었어요, 제가. 맞아. 제가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고등학생들은 좀 그런 표현을 해요, 여자아이들은. 예.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되게 많은 자기의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보냐? 왜 보냐?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왜냐? 삶에서는 공동체가 안 돼요. 삶으로 딱 돌아가면 어떻게 바뀌냐? 내 이익밖에 챙길 수가 없어. 교회 오면 자기 이익 챙기느라고 바빠요. 각 사람의 필요 모르겠고 내 필요만 생각해요. 요즘 교회가 점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신앙이 달라서도 예배가 달라서가 아니라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6절에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래요. 레위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를 주관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목회자 집안인 거예요. 근데 갖고 있던 모든 재물을 여기서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랬잖아요. 원어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면 모든 재산을 팔아요. 모범을 보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세요. 삶의 공동체의 첫째는 뭐냐? 위로의 아들. 왜 위로의 아들이라 할까요? 삶 속에서 최고의 가치가 복음임을 아는 거예요. 신앙적 공동체, 예배적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의 가치가 뭔지 안 거예요. 그걸 삶을 통해 확인한 겁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생명은 드릴 수 있는데 돈은 못 드린다고. 생명은 외상이니까 나중에 드릴 거니까 내 생명 죽게 드리니 할 수 있는데 당장 헌금 재산판 내놔라 그러면 못 내놓는데요. 헌금을 많이 해라라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이게?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 거와 사람 앞에 선 것이 어떤 차이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코람데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단어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뭘까요? 삶이 언약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교회적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는 건 이 공동체의 행함 속에 있으셔야 돼요. 서로의 위로를 알고 각 사람의 필요를 아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서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 야고보서 2장 21절에 23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말해요. 삶을 드린 거죠.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삶의 공동체라는 건 뭐냐? 믿음이 약한 자를 서로 돕는 거고요. 서로 위로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삶을 통하여 서로 뜻이 같게 하고 하나님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말은 단순히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과 한 입. 마음과 입술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삶과 교회와 예배와 신앙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속에 꼭 있으십시오. 그래서 결론으로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기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이면 안 됩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믿는 무리, 복음 공동체의 사상을 가지십시오. 또 한마음 한뜻이라는 건 뭐냐?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갖고 계십시오. 나의 세계 복음화. 비전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요. 그거 말고요. 나의 세계 복음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걸 우리는 이면 계약이라고 하죠.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이건 뭔지 아십니까? 삶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진 그 비밀, 그 하나 되어진 건 뭘로 되어진 거냐? 복음으로 되어진 거예요. 예배로 되어진 거예요. 교회를 통한 축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예배의 중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믿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과 사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음적, 예배적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신앙적 공동체, 예배적 공동체, 또 삶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복음의 비밀이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려지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들의 삶의 공동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는 삶이 예배가 교회에서 또 그들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이들의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가옥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